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지난주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주간 동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불의의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 때 불의를 알게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불의를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기에 불의를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에 불의를 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진리를 알기에 불의가 무엇인지 알지만 아직 진리를 기뻐하지 않기에 불의를 버리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진리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진리를 기뻐하기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는 불의를 버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진리를 기뻐하지 않기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는 불의를 버리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진리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바로 불의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진리를 기뻐하기에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불의를 버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진리를 기뻐하지 않기에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불의를 버리지 않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알므로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진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불의를 버리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진리를 알므로 불의가 무엇인지를 안 후에 진리를 기뻐하기만 하면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진리와 반대되는 불의를 버리고 진리를 행하십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 주님이신 진리가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시편 119장 16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신 진리가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씀만 기뻐하시면 말씀과 반대되는 불의를 버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쉽죠? 아니, 말씀만 기뻐하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불의를 버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 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만 기뻐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중학생 때 여자 교생 선생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예쁘고 상냥한지 여자 교생 선생님만 보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려고 질문도 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심부름을 시키면 제일 먼저 저요 하고 나서서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간장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 식초를 사다 드려서 욕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심부름을 시키지 못하게 했었는데 여자 교생님을 기뻐하니까 심부름이 저절로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기뻐하면 그 기뻐하는 분의 말을 잘 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뻐한다면은 부모 말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뻐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순종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뭐예요? 부모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하니까 뭐예요? 부모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모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험한 진리가 바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진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진리가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진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걸 믿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말씀들은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을 억압한단 말이에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라는 걸, 은혜라는 걸 내가 깨달았잖아요. 아니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랑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죄와 심판과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자유를 주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진리인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들이 자유케 하나 진리가 자유케 하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죄와 심판과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 즉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각만 가지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불평 원망하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불평 원망하는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은혜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불의를 버리고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진리가 여러분을 지금 자유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이미 들어왔잖아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와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아니,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지금은 뭐예요? 자유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자유요? 행하는 자유요.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유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유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불의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지옥에 가지 않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곧 지옥에 가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사함과 생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지옥에 가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입니다. 마태복음은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믿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지옥에 가는 죄인 성령회방죄와 성령 거역죄를 범하는 까닭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고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같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죄사함이 없는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죄이기에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성령을 받고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를 짓지 않다가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곧 지옥에 가지 않는 죄를 범하면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까지 이르게 하는 죄의 씨앗은 남김없이 뽑아내어 자취를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의 혼과 몸 안에 흔적도 없이 버려야 합니다.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로 성장할 수 있는 죄의 씨앗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고 다른 하나는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먼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임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성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성도만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연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까? 이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여러분이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 모든 죄를 다 멸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죄를 다 멸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못 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했더니 은혜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이길 능력으로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분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매사에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내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도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죄악에 걸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이 땅에서 이걸 끊어내야 되잖아요.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아니 나 주님 오시면 나 휴거 될 수 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다 지금 비추시는데요. 하나님이 이걸로 검증하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분내고 있잖아. 너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들을 너 지금 짓고 있잖아 하고 주님이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맞았으면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잖아요. 그럼 주님만 의리하면 뭐예요? 이 죄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항상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죄를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 왕으로서 천년 동안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다 버려야, 다 이겨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버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므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심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오래 참음을 나타내기 위해 오래 참지 않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온유하며를 나타내기 위해 온유하지 않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를 나타내기 위해 투기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를 나타나기 위해 자랑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를 나타내기 위해 교만을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를 나타내기 위해 무례를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를 나타내기 위해 성내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를 나타내기 위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를 나타내기 위해 불의를 기뻐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를 나타내기 위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참으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믿으며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한 사랑의 내용들이 다 여러분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참을 수 있고, 앞에서 말한 사랑의 내용들이 다 여러분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바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의 의미가 바로 앞에서 말한 사랑의 내용들이 다 여러분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앞에서 말한 사랑의 내용들이 다 여러분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배운 사랑의 내용들이 다 여러분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열매를 맺기까지 참으며 소망해야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를 합니까? 많은 인내와 수고가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농부도 이런 사실을 믿기에 참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내와 수고로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한 의미를 배우고 모든 것을 믿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참으며 바라는 여러분, 이제는 믿고 참고 바라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견디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이미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나타날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고 참고 바라는 사랑이 다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배신감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랑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결과가 욕으로 돌아올 때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견디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참고 바라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견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지금은 너무 쉬워진 것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고 내가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물론 노력해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믿고 바라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견디는 훈련이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심으로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같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했던 사랑장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열매만 나타내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도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과 상대와 환경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껏 나타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